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많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자기가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인생이 이제는 끝났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그 상황을 하게 된다면 그의 행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으로 또 자기 자신이 인생의 낙오자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자기가 원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든지 아니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또 내가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또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앞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래는 거기다 뭐가 붙어 있냐면 but, 그러나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한 너희들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 욕심, 또 우리가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남교회 TV를 하면서 신약의 맥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책들,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요한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거기도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잘못된 신학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고 해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배신자, 나를 팔 이 사람도 나는 사랑할 것이니 너희들도 어떤 사람들도 사랑하라. 사람, 사랑, 삶 이런 말은 같은 어원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사람, 삶 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막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 그런 논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공의로운 존재로 진리를 알 때 나를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잘못을 찾으시기 이전에 이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비난이고 정죄인 것이죠.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없는 행위고 예수가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공의, 진리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늘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늘 내심으로, 그죠? 뭘 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맨날 같이, 그죠?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그러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예.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주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 나라에 영주권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력이나 또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맞춰서 서류를 만들어 넣어서 그것에서 이제 패스가 돼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퍼머넌트하게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럼 그 나라에 살게 됐으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계속 그냥 영어 공부만 하고, 어떻게 시험에 패스를 할까?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매달리면서 맨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꼭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구원받았나? 너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를 기억해? 무슨 체험이 있어? 뭘 했어?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이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냐 안 됐냐? 이러면서 그냥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행위가 아닌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됐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게 하신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앉을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백성다운 그런 존재로,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존재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시커먼 쇳덩어리를 갖다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도,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 존 고든이라는 분이 쓴 인생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을 이분이 하냐면 믿으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안 믿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요. 윌리엄 브랜드라는 분이 90년대 뉴욕 경찰서장이 됐어요. 뉴욕은 범죄율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은 이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경찰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범죄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뉴욕의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경찰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뉴욕 관찰 자치 경찰 책임자 5명을 내가 불렀습니다. 그 면담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 범죄율이 낮아질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명은 낮아질 것이라고 믿었고 3명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3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경기에 출전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변해져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믿음이 전혀 없고 나는 안 돼. 이 습관은 버릴 수가 없어. 이 잘못된 나의 이런 못난 모습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공고히 새롭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믿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 가는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 이러면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을 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의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 일을 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 일의 목적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가지 얘기했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성취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자신들의 성숙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일터입니다. 일은 우리 자신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그죠? 참
사람을 덜 존중하니까 일도 우리가 덜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선진국은 어떤 수입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선진국들은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슬람 국가들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형과 같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이거는 자녀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 자신보다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공부 못하면 네 존재 가치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를 가면 룸서비스를 받는 것에 뭔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죠?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도 그죠. 뭐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존중하면 됩니다. 참 감사하다, 귀하다. 우리가 각자의 일을 존중하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존재, 성숙한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모든 일은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실과 진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직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실함을 거기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일터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청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의 마음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가정에서 내가 밥을 짓는 일이나 모든 것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실제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의 일을 한다.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나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 넘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칭찬할 만한 자격이 있다.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나이까지 잘 살아오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힘들다, 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한 50년, 아니 한 20년 전만 이렇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 예배당을 지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스스로들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도 보내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다, 참 멋진 존재다, 난 품이 있는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안 자랑스러운데, 내 자신도 내가 불만족스러운데 뭘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니 나는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나는 변해져 간다. 여러분 다른 누구의 평가가 아닌 것이지,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 사랑을 증거해 가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난 기쁨을 누리며 산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예수와 함께 이 기쁨을 세상 속에 증거해내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